오늘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셔서 이제 너희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미리 계획하십니다. 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오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즉, 교회 안에 적은 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은 적은 수의 유대인들을 보고, 왜 너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 왜 너희가 소수이고 우리가 다수이냐.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수인 우리가 소수인 너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고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복음의 주인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추가 이스라엘에게 있다가 이제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스스로들이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유대인들을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력 싸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까이 있는 교회일수록 유대인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적겠죠. 근데 지금 이건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적고 이방인들이 많아요. 점점 이방인의 수가 그 공동체에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 자기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발언이나 힘도 이방인들이 세지고 원래 유대인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힘의 불균형, 소수가 된 유대인들, 다수가 된 이방인들, 이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 설명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복음으로 빗대어 보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열어놓으시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퍼져가고 너희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즉 복음을 거절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시키시고자 지금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막아놓으셨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이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면 그들 유대인들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는 이방인 공동체의 이방인들, 교회 공동체의 힘과 또 대부분의 행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잘 발휘하고 있는 이 힘있는 그룹으로 등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 쫓겨와서 로마 교회로 편입됐고 그러다 보니 소수이고 이들보다 자리 잡은 것도 없고 로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영향력이 적었던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감추이고 원수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거절함으로 너희들, 유대인이 아닌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눈을 가리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기 위해 이들에게 눈을 가리셨으나 이들은 그냥 그렇게 버림받고 그냥 그렇게 정말 작아지다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이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부르신 요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나중에 부르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부른 너희들이나 먼저 부른 이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둘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아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공동체에 적은 수의 유대인들, 복음을 거절하지만 적은 수의 유대인들로 지금 힘이 없는 이들,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전에는 이건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이제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복음이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를 말씀했을 때 너희 이방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이들의 거절로 인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이도 부르심이요 너희도 부르심인데 원래 너희는 이들의 부르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였고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기 위해 이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들, 내가 의지하고 믿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전혀 낯선 곳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면 내 연약함이 회복되고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선택을 받고 보인 반응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부릴 수 있는 곳, 마음 평안이 다 눈에 들어오는 곳, 관계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곳,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뭔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전혀 낯선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있은 후에, 그 출발을 다 거친 후에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검증되고 그 검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이 이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어느 곳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회복과 복의 누림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 과정 중에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약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언제 누리고 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누림의 삶이 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누림의 삶은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고 이곳은 그저 어떤 곳이냐면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간이 이 땅의 삶이고 그 삶을 다 살아 이 땅에서 믿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받은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 선택과 사랑에 대해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시고 그 상대편에 있었던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에게 이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즉 복음을 주셔서 너희로 이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여 먼저 선택한 이들, 나중에 부르신 너희를 함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아래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로마 교회 내에서 적은 이스라엘이라고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무시할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하시는가에 대한 불안감 없이 너희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놀라운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와 이스라엘은 역사들이 비슷하게 갑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역사는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현대사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다 쫓겨나가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이제 뭐 여러 일을 겪어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이 유대인들이 돈놀이를 하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장 힘이 없고 돈을 빌려도 받아낼 재간이 없는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선택했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선언하냐면 1948년 8월 15일에 독립을 선언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선입해요. 독립을 선입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차이가 안 돼요. 근데 날짜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쫓겨다니다, 자기 나라도 잊어버리고 쫓겨다니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해요. 그런데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목사님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2의 이스라엘로 불렀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왜 믿냐면 국가의 발전이, 여기는 우리보다 과거로 가면 더 오래됐지만 근현대로 오면 나라 잃고 여기저기 방랑하며 헤매다가 우리는 일제치해 35년, 이들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란, 이라크 이런 무슬림들에게 나라를 뺏겨서 전 세계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들은 48년, 우리는 45년에 똑같은 날 8월 15일 날 광복을 해요.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걸 비슷하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원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선택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저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혈통적 구원을 거부합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더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게 하심은 결국
그 복음을 거절하는 완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내 자녀들,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거절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적은 수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로 우리로 이렇게 넓혀 가시는구나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리워 원수되게 하심으로 상대적으로 원수였던 너희들에게 문이 열렸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심과 너희를 부르심을 후회치 아니하시고 다시 되돌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아 복음을 거절케 하시면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 원수된 자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저가 죄에 대해서 너무 죄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성격이 완악해서 그래, 뭐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큰 기대나 큰 어떠한 것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치기도 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라는 생각도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뭐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거나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그렇게 막 그 영혼이 어쩌고 막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러주실 것 같으면 부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묵상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되게 하시면 원수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되게 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 없이 이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이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에게 구원은 혹여 이 구원에 마음을 닫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았거나 그가 완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거절하고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내 기도가 짧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가운데 두시고 그 완악함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그 거절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묵상하며 그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복음의 아주 깊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으로 믿지 않고 받지 않고 그 위에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복음이고, 더 깊은 구원의 계획의 묵상은 하나님이 거절해 두신 그 거절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당신 품으로 들이신다라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느냐,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곳에서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이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